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이 시간 교회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본문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에게 매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갖는 의미는 매우 특별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은 그 세례의 의미를 지금 다 말씀드리면 그렇고, 제가 세례의 결론적인 의미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늘의 독생자이심을 하늘에서 보증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세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사건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신 사건이 바로 세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서 세례를 받고 수면으로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매우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한 사람, 나사렛에 살고 있는 구원받아야 되는 평범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매우 기뻐하는 유일한 아들이다. 이것이 유대 땅에 선포된 사건이 바로 세례의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의미는 그 사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천명하신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성령께서 주도하셨고 오도하셨다는 것을 왜 그렇게 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시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요, 어떤 뜻이냐면 유혹하다는 것입니다. 유혹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일을 잘 설명하고 있는 아주 적합한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바로 선악과 사건인데요. 선악과 사건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뱀의 유혹에 하와도 유혹에 넘어가고 또 아담도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에 온갖 저주가 찾아오고 그걸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바로 이게 유혹입니다. 유혹. 어떤 일로 인해서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죄짓게 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 즉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당한 시험이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십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기 전에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음식을 드시지 못해서 줄이신지라.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욕구를, 본능적인 욕구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또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절대적인 욕구를 사람들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세 번째를 제가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욕구, 그게 뭐냐? 세 번째입니다. 수면입니다. 수면 욕구입니다. 수면. 오늘 잠을 잘 자고 나오셨죠? 만약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나오시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몸이 무겁고요. 머리도 어지럽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무기력증이 빠집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수면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약을 아마 그런 분들 보셨으면 꼭 신경 안정제 그런 약을 들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수면, 잠에 대한 욕구를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다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적인 욕구입니다. 성욕을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그 본능이요, 본능 중에 본능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수면욕도 그렇고 성욕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다섯 가지로 말하면 물질욕도 있고 또 명예욕도 있고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있어서 우선시되는 욕구가 있는데요. 그것이요, 바로 식욕입니다. 식욕. 어떤 분이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너에게 수백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 이것이 사막이다. 그럼 그 다이아몬드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에게 수십억짜리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 너는 이제 곧 죽는다. 어디 가서 먹지 못해서 죽는다. 이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차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만약에 그걸 팔아서 초코파이라도 하나 사 먹을 수 있으면 바꾸지 않겠냐. 네가 지금 밥을 못 먹고 먹지 못해 죽게 생겼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셨다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상태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그것을 채우라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찬사를, 이는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다, 이렇게 찬사를 들으셨다면 지금 황량한 광야에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절박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지 못하셔서 굶주리셔서 40일 동안
견디고 있을 때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요. 모세도 40일 금식을 했죠. 인간의 최고의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이게 지금 광야라는 것을 생각할 때 물이 없는 곳입니다. 금식하는 사람 보면 물은 거의 대부분 마십니다. 마시면서 금식을 하는데 지금 광야라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성경 말씀 그대로도 보시면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간으로서 채워질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40일 동안 견디고 있는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40일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비로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받고 어떤 능력에 대해서 검증을 받으려면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컨디션, 상태에서 테스트를 받으면 그런 것도 저런 것도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내가 안 좋은 상태, 가장 신경이 예민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한 상태, 그때에 어떤 테스트를 받는다 하면요,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인간으로서 가장 절박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떡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음식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떡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을 걸면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어리를 만들어서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너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원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래, 얼른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이것을 해봐. 이렇게 그 시험을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험의 그 시작이 성령이 이끌려서 시작된 그 시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왜 광야로 이끌으셨고 또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게 하셨는가? 이걸 생각해 볼 때요, 왜 이게 예수님에게 시험이 될 수 있냐면, 배고픈 상태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고 싶으면 왜 40일을 금식할 이유도 없었겠죠. 먹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면. 근데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끔 하는 것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 시험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이 시험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요, 금식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돌들을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는가 마귀가 알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떡 먹고 끝내, 이 시험 금식 끝내, 이렇게 그런 의도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불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의 능력 있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지금 이 시험을 어서 떡을 먹으러 끝내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를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그 가장 절실한 것을 가지고 시험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걸 가지고 시험해 옵니다.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왜 시험에 빠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가장 중요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마귀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줄이신 것을 다 알고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이 떡인 걸 알고 첫 번째 시험이 떡으로 지금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치 하와에게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하듯이 지금 줄이신 예수님께 떡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정말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그 상태에서 너무나도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인생의 우리에게 본분과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혹을 이겼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떡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마귀의 떡 유혹에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병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고 하면,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 바로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께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을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이 너를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 아니냐. 앞서서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친히 그분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를 여기서 뛰어내린들 너를 다치게 하겠느냐.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째로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이렇게 또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아들이기 때문에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는 또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기꾼이요. 왜 사기를 치려고 접근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사기에 안 빠집니다.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접근할 때도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지를 알면, 그 수를 알면 우리가 피할 수 있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고 왜 갑자기 어떤 물건을 선물하고 왜 그럴까? 주위의 숨은 의도를 알면 우리가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함정을 아는데 일부러 함정에 빠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의도는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너를 보호할 것이 아니냐. 이거는요,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감춰진 이유는요,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의도하는 거 뭐냐면 너 하나님을 시험해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시험을 치릅니까? 선생님이 학생에게 시험을 치러야 됩니까? 학생이 시험을 선생님 앞에 봐야 합니까? 선생님이 학생 앞에서 시험을 보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어떤 이 땅의 존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짓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나 이거 안 하지만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이렇게 당하게 했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지 않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나는 순종할 수 없어, 이런 태도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런 것을 제가 종종 봅니다. 저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말할 것도 없이 이건 죄입니다, 죄. 지금 마귀가 지금 시험하는 목적도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요. 근데 이 땅을 구속하러 오신 유일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죄를 짓게 해서 이 땅에 구속주 메시아로 보내신 그분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좀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데, 가장 줄이시고 가장 힘든 상태에서 지금 찾아와서 지금 마귀가 시험을 걸고 있는 두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을 시험해서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교회는 저렇게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판단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알기로는 죄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지금 율법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어떤 심판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은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가 대단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에 향한 시험이고 이것이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하고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을 8절 이하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천하 만국을 다 보이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세상의 영광, 세상의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죠. 마귀가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광을 다 너에게 줄 테다.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습니다. 경배야. 하면 되죠. 뭐 어렵습니까? 40일 동안 금식도 했는데. 그런데요. 여기서 경배하는 것은요. 섬기다라는 말입니다. 섬기다. 다른 말로 마귀를요.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의 의도이고요. 목적입니다. 또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내가 네 인생 잘 되도록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용한 무당이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목사님이 되신 그분이 어느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하도 용하고요. 유명하니까 뭐 여기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고 또 돈 많은 사람도 오고 그렇게 해서 많은 점을 쳐주고 그랬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전부로 오는 단골 고객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많았을 것 같습니까? 많았을 것 같습니까? 그분에게 점을 치러 오시는 분들의 70%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점을 치러 왔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위급한 일이 생기니까 귀신이라도 내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복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잘 된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도 버리고 귀신을 믿으면 귀신을 섬기고 복치를 귀신한테 준다는 것은 귀신을 섬긴다는 거 아닙니까? 무당도 찾아간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 고객의 70%가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거, 맛있는 걸 먹고. 그런데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다. 출애굽의 목적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예비하고 나를 섬기도록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성공과 내 출세와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든 복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왔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섬길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이루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자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천사들로 수종들게 하시는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복을 오늘 또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셔서 하나님 안에 예비된 완전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우리 동국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오늘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이 땅의 것들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짓는 윤진에 유혹받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렇게 망가뜨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